오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첫날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러 무덤으로 무작정 찾아갔던 세 여인, 그리고 그 여인들이 그 무덤에서 천사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즉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천사들에게 들었던 3명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이외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까지 해서 3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 그리고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즉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고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11절, 그런데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전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 이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전부입니다. 굉장히 짤막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그 전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병행 구절이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마가복음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 요한복음을 좀 기준으로 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우선은 11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앞에 자막을 보셔도 괜찮고요, 성경을 찾아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볼거리 때문에 그런데요. 찾으셨습니까? 저와 함께 그러면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마가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똑같은 사실을 요한은 어떻게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지 한 절씩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가겠습니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풀어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쥐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목사님, 그거 혹시 천사들이 가르쳐준 소식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하실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앞부분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미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의 좀 자세하게 풀어선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선 그런데 분명히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주인공으로는 이 막달라 마리아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요한은 이 막달라 마리아만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4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때 여인들이라고 표현하는 걸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 외에도 다른 여인들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요한은 그 중에서 주요한 목격자였고 또 훗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났다. 오늘 본문에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류 최초로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여인을 주인공으로 해서 여인만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들과 어디 같이 갔을 때요, 그 목사님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 또 우리 남목사님 또 전도사님까지 다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좀 관점의 차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튼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여인들이 먼저 무덤에 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우선 전합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20장 3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갑니다. 이때 아마 이 세 명의 여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만 따라서 간 것 같습니다. 여튼 예수님의 무덤에 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확인을 하러 베드로와 또 다른 한 제자, 그런데 그 제자를 사랑하시던 제자, 다른 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이렇게 표현하면 그거 요한입니다. 더군다나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스스로 이름을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직접 가서 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시면요, 그 4절에 보면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 즉 요한이 먼저 무덤에 갔고, 근데 요한은 선뜻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구부려서 보고 있고, 뒤이어 도착한 베드로가 무덤으로 바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서 거기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베드로가 확인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요한이 분명히 먼저 도착을 했는데요, 무덤에 쑥 들어가는 건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행동과 베드로다운 모습입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요, 이 요한 사도가 제일 젊었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젊었던 요한이 빨리 도착했지만 그러나 들어가지 않고 신중하게 주변을 살폈던 반면에 베드로는 일단 들어가고 보는 겁니다. 일단 들어가서 확인하는 장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모든 걸 다 확인한 다음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제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제자들과 함께 마리아는 한 번 더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갔고, 마리아가 홀로 이 무덤에 남아서 울고 있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게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서서 울고 있는데 부풀어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지금 우리 요한복음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자기는 이미 확인했으니까요,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풀려서 그 안을 보니 여전히 천사가 있습니다. 두 천사가 하나는 예수님 시천 발편에 하나는 머리편에 앉아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리고 13절,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아마 첫 번째로 천사들이 부활하신 소식을 이야기를 했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마리아가 13절에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다른 나라들도 다 비슷할 것 같은데요, 죽은 망자를 모욕하는 것은 굉장한 모욕입니다. 혹시 우리나라에 부관참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죽은 시신에요, 무덤을 파서 시신의 관을 끄집어낸 다음에 죽은 시체의 목을 다시 내는 걸 부관참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모욕인 것이죠. 그런 벌도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유대에서도 정결예법이 엄격했던 것만큼 그들에게 장례도 굉장히 엄격한 율법의 규정대로 지켰고, 그러다 보니 이 시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런 유대에서 시신이 사라진 건 큰 사건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그래서 지금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한다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이 마리아가 울다라고 할 때요, 이 클라이어, 우리는 이제 영어로 클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흐느껴 우는 게 아니고요, 우는 거, 목 놓아 우는 걸 이야기하는 거, 대성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 비었고 돌문은 굴려져 있고 시신은 없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못 믿겠고 안 믿어지고 누군가 시신을 옮겨놓은 것 같고, 그러니 지금 이 마리아의 마음이요, 큰일 났다 싶으니까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왜 그렇게 우느냐 물으니까요, 예수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내가 이렇게 울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때 14절 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누가요?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15절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다시 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 시체를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물으니까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생전에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분명히 예수님을 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 마리아는 어째서 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울다가 이렇게 눈물이 눈에 맺혀 있으니까 못 알아봤겠죠. 옹색한 설명 같습니다. 그렇죠? 이유가 뭘까?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예수님의 지금 모습은 생전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체의 모습.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게 되면, 거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가지게 될, 예수님 부활의 천년을 맺었으니까 우리도 그런 몸을 가지게 되는데 그 부활체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못 알아봤을 것이다, 그렇게 합의합니다. 그럼 그 부활체는 도대체 어떤 거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주고 보면 알겠어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부활체가 어떤 모습으로 생겼다, 여기에 대해서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이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변모되신 모습이어서 마리아가 못 알아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만 못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요, 마가복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 제자도 같이 길을 가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 이외에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요 10번이나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장면을 살펴보다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처음에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부활한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보려니 다 변화되리니. 그들이 변화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양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달라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가복음 24장 35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6절 28절을 볼 건데, 먼저 누가복음 24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만난 다음에요 이야기를 하자 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이 예수님이 살아있는 분을 안 보고 영으로 알아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중요한 건요,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입고
예수님 먼저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거기 손 넣어보고 직접 만져봐야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도 있을 때 11명의 제자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냥 모십니다. 문 두드리고 문 좀 열어줘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문이 닫혀있는데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 공간을 초월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이야기하십니다. 모양은 달라지셨고요, 공간을 초월하고 계시는데 지금 손도 있으시고 발도 있으시고요, 옆구리에 상처도 있고, 즉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그 모습은 가지셨을 때 부활처럼 바뀌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모습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특징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죽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또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천국 가면요, 우리가 유령처럼 이렇게 떠다니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실제적인 삶이 존재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요, 실제로 함께 먹고 마시고 찬양하고 즐기고 노래하게 살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족들과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사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겁니다. 제일 가깝게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했는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국 가면 우리는 놀고 먹을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거기도 노동은 있습니다. 다만 노동이 더 이상 땀 흘리는 고통이 아니라, 노동의 고통만 있습니까? 기쁨도 있죠. 일하고 나면 거기에 나오는 뿌듯함도 있지 않습니까? 즉 고통은 사라지고 뿌듯함만 살아납니다. 여인들이 그러면, 여성들은 그러면 그 해산을 하지 않겠나? 그것도 뭐 학자들마다 이 논란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해산하는 고통만 있으셨습니까? 자녀를 잉태하고 낳은 다음에 기쁨도 있으셨죠. 그 기쁨의 형태만 오롯이 남게 되는 것, 그것이 천국에서의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될 겁니다. 더 물으시면 모릅니다. 성경이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거기까지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우리가 천국 가서 한번 경험해보자. 분명한 건 예수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을 때, 그 모습은 변화되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을 가지셨으며, 제자들과 똑같이 먹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 먹으셨습니다. 숨도 쉬셨습니다. 그리고요, 몸의 형태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대화로 나누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왔을 때 제자들에게 이 고기도 구워 주셨습니다. 그렇죠? 실제적인 그런 나눔, 그리고 사귐의 관계가 부활한 이후에도 이어졌고,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삶은 그대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고통이나 아픔은 쏙 빠지고 오롯이 이 기쁨과 창조의 원형만 남아있는 삶이 될 겁니다. 그러니 죽은 우리의 우리의 삶은 천국의 삶 기대하셔도 좋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요, 부활체로 바뀌셔서 나타났기 때문에 마리아가 지금 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 믿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믿지 못했고 시신이 사라졌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무언가 모습이 달라진 예수님이 나타나니 알아보기 만무합니다. 왜? 우리도 너무 깜짝 놀라면요, 분명히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저기 지나가고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리아도 그래서 몰라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 그러자 16절 보십시오. 못 알아보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리아야 한번 부르십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그제서야 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보니요, 나의 랍비시여. 생전에 내가 만났던 그 주님 당신 맞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마리아가 그제서야 주님을 알아보고 고백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마리아가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주님 이러면서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너
아마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붙잡고 막 기쁨을 겨워서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리고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렇게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아까 읽었던 이야기를 확인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만난 다음에요 다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왔다.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류 최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또 우리에게 좀 일부 좀 의문이 좀 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요 마리아 보고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붙잡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붙잡지 말라고 했을까? 제가요 이 본문을 예전에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적잖은 분들이요 예수님이 이제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으니까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아직 안 올라갔기 때문에 마리아가 붙잡으면 부정탄다고 못 만지게 하셨다는 것.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붙잡다라는 표현이 하프트라고 해서요. 그 하프토마이라고 하는 말에 중간대, 명령형 중간대 했는데 이게 붙잡고 늘어지다 이런 말입니다. 매달리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터치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붙잡고 벌쩍벌쩍 마리아가 뛰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과 10절에 봐도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너무 경건하셔서 아직 하나님께 신고를 안 해서 부정타서 못 만지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만졌고 그럼 예수님께서 왜 붙잡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 부분에 중요한 얘기 예수님이 한 가지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 말은요 내가 아직 하나님께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나 붙잡지 마 그게 아니고요 내가 아직 올라가려면 시간이 좀 남았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나면 재림하실 때까지는 못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 올라가기 전에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있다. 그래서 오늘 요 나타나신 다음에 이후에요 9번, 10번 더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다 붙잡고 이렇게 시간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따로 또 만날 거니까 다음 너는 뭐란 말입니까? 너는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전해라. 내가 부활했고 곧 하나님께로 올라갈 거니까 그 전에 내가 부활한 소식을 너는 가서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의미 있는 얘기 아시죠?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요 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의 관계는 예수님밖에 없지만 이제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됨을 이 말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류 최초로 만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왜 세우셨습니까? 수행 비서로 세우셨습니까? 아니죠. 증인이 되라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하면서 그 옆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보고 듣고 그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증인이 돼서 땅끝까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 그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것, 그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하라고 12명의 제자 세우셨습니다. 사람 남는 어부가 되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의 핵심은 그래서 너 나한테 지금 이렇게 붙잡히고 매달리지 마. 나는 아직도 너희와 있을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급한 거 아니니까 우리 나중에 이야기하고 지금은 네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부활한 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하는 이 일이 우선이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게 될 거라고 그거 이야기하셨다고 전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요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시는 이 장면이 참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부활의 기쁨에 겨워가지고 예수님이 붙잡고 막 있는데 여기 지금 이러지 말고 가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제가요 청년부 사역을 7년 아니면 그 간사까지 하고 12년 정도 했는데요. 그 긴 세월 동안 청년부 하면서요 수련회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봄과 겨울, 겨울과 여름도 수련회를 하고요. 그 외에 중간에 봄, 가을로도 사병회도 하고 1박 수련회도 하는데 그 수련회를 하면 제가 그 담당 목사로서 제일 큰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주제 아닙니다. 강사도 아닙니다. 뭘까요? 수련회 마친 이후의 삶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보통 팔로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이걸 이어갈 것인가 고민이 저에게 큰 고민이었습니다. 사병회를 하고 나서도 그렇고요. 교회에 주일을 보내고 나서도 저의 고민이 여전히 그겁니다. 어떻게 받은 은혜와 들은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서 연결시킬까?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단기 선교 2주나 3주 갔다 온 다음에요. 그 청년들의 부모님들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관입니다. 가관. 단기 선교 가서 은혜 받으면 뭐 하냐는 겁니다. 집에 오면 빨래거리 잔뜩 있는데요. 피곤하니까 일단 짐이고 뭐고 다 던져놓고서 집에 방에 들어가서 12시간이고 14시간이고 안 나오고 잠만 잔답니다. 은혜 받으면 뭐하고 단기 선교 갔다 오면 뭐 하냐는 겁니다. 하나님 만만 만난들 집에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요 수련을 마치든 선교를 마치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집에 가면 일단은 쓰러져서 죽는 한이 있어도 짐 다 정리하고 씻고 집 청소해놓고 자라고요. 맨날 그거 당부를 했었습니다. 피곤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것이긴 합니다. 이 삶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거고 내 삶은 삶이라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건 그거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내 삶은 다시 내 삶이라는 겁니다. 개척하신 목사님들 몇 분 만나보면요. 개척하면 다를 것 같냐? 안 그렇답니다. 말씀대로 이야기하는데요. 아멘하고 개척이면 말 그대로 그 목사님의 정말 그 목사님 하나 보고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예,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신다. 그게 고민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요. 부모님들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청년들이요. 수련을 마치거나 단기 선교를 마치고 나면요. 자기의 삶과 이 현실과 이 은혜 받은 이것과요. 이 괴리 때문에요. 한동안 현실 적응을 잘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은혜를 받은 건 좋은데 그래서 말씀 잠겨 있으면 그 자리 너무 은혜롭고 천국 같고 좋은데 문제는 수련회 딱 마무리하고 나서 현실로 딱 돌아가면 내 현실은 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말씀을 받아서 가슴은 뜨거운데 삶으로 이걸 살아내려고 하니까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다시 교회를 돌아오고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고 자기들끼리 같이 놀고 좋은데요. 삶으로 나가서 가는 건 싫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요. 삶이 하나도 안 바뀌고 현실은 그대로인데 나는 여기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청년들 특별히 대학생들이요. 은혜 받고 나면 맨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대학생들이요. 수련을 하고 나면요. 방학 동안 집에 안 오는데요. 일단 교회가 있고 공부는 언제 하고 그 부모님들 고민이신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거기는 천국 같고 집에 돌아오고 현실로 돌아가면 여기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고민입니다. 저는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합당한 모습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나의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을 은혜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삶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훈련에 훈련되면 안 되고요. 그 훈련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로 은혜로웠다 좋았다 땡 하시면 안 되고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는 게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교회 활동에 힘을 너무 소진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기서 그냥 우리 구리 장로교회 큰 건물로 세워가고 그럴듯하게 세워가자, 그래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요, 힘을 얻고 다시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삶의 분심의 자리로 나아가서 거기서 삶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겁니다. 휴가는 필요하지만 1년 365일이 휴가면 휴가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서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휴가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에 집중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에 집중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그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관계에 집중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찬송가 442장, 제가 자주 이용하는 거죠. 저장미꽃 위에 있어 3절에 보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 할 일마나 날 가라 명하시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요, 아마 그건 고민이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붙잡고 기쁘다고 매달리지 말고 너 불러주신 삶의 현장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되는 제1대 사명,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했다면 이제 그거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감격을 입었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주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고 증인된 사명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주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마리아의 증언을요, 복음에서도 그렇고 제자들이 또 안 믿습니다. 답답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있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제자들을 또 따로 만나시지만 그 전에 그 제자들 이외에 예수님을 만났던 증인들의 이야기를 몇 번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 첫 번째, 인류 최초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참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지극했지만 그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발치해서 비교를 하는 분이 막달라 마리아.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기에 있었고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갔던 사람,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할 거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못 믿은 겁니다. 안 믿은 겁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마리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작 믿음이 필요한 순간 작동하지 않는 믿음. 우리의 모습과 제 모습과 좀 닮아 있습니다. 제가요 믿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더 많이 느끼는데요. 제가 주일날 이제 끝나고 나면 혼자 이제 목양실 앉아서 그날 하루를 복기를 해봅니다. 설교는 어땠는가, 오늘 결정은 당연히 결정은 어떤 게 있는가, 오늘 빠지신 분이 있는가, 이렇게 복기를 해보는데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야, 내가 믿음을 얘기하지만 정말 믿음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에는 망설이고 있는 저의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믿음이 진짜 필요한 순간, 믿음이 작동해야 될 순간 작동하지 않는 믿음, 사실 그 반쪽짜리 아니겠습니까?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려고 하면요, 교회에서 믿는 사람, 교회에서 은혜로운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정말 믿음이 필요한 순간 거기서 믿음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우리의 믿음은 거기 가면 작동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습니다만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믿음이 진짜 작동해야 될 순간 작동하지 않고 믿음이 지금 고장이 나버려요.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마리아 책망하십니까? 아니요. 믿음이 연약했고 믿음이 없었으면 책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그거 하나만의 인정이 있기 때문에 주님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늘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마리아야,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너는 왜 나를 못 믿냐?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앉혀놓고서 마리아에게 훈계하셨습니까? 아니요. 마리아야, 한번 불러주셨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려니. 요한복음 10장 27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에 하신 중에 이야기하셨던 양들은 그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는 그 양을 알아. 예수님이 그래서요, 마리아야 한번 불러주시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고 책망치 않으시고 한 번 더 불러주시는 것.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마리아야 이렇게 부를 때 이 음성이 어떻게 들렸을지. 저에게는 원서가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 있으면 한 3번, 4번,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저한테 직접 산신령님처럼 짠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제 마음에 들리는 음성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괜찮다 그러십니다. 그러면요, 현실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요, 마음이 내려놓아져요. 아, 주님이 괜찮다 하시니까 나도 괜찮아지는 거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오셔서 깊게 설명 안 하십니까? 마리아야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좀 버벅거리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애쓰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앓고 있습니다. 삶이 쉬우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요 3월달 시작하면서 요번 주는 특별히 제가 이 국리 지역을 좀 차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보니까요, 확실히 바빠지셔서 들에 나와 있는 분들도 많으시더라. 바빠지셨고 시작되셨구나. 근데 제가 그래서 더 말씀 보시고 더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쉬우셨습니까? 일단 피곤해서 기도하는 것도 말씀 보는 것도 점점 적어지고 우리 현실이 녹록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바쁘고 분주하고 그러다 보면 말씀도 놓치게 되고 기도하는 것도 자꾸 놓치게 되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찾아오실 겁니다. 다만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의 중심만을 잃지 말아주십시오.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만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내 삶에 나아가서 이것도 좀 똑바로 살아보고 저것도 좀 똑바로 살아보고 싶고 내 자녀들도 믿음으로 좀 양육해보고 싶고 내 일터에서도 말씀을 좀 살아보고 싶고 그런데 제대로 안 돼요.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아십니다. 마리아를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마리아야 하셨던 것처럼 원서가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위로하시고 믿음 없는 우리의 눈을 떠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시 믿음 있는 삶으로 주님이 불러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가 다시 부르심의 자리에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더라도 분주하더라도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사모하고 머물러 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는요. 오늘 이 마리아에게 인류 최초로 나타나신 예수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처음으로 알려졌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최초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서 다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에게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요. 대제사장, 종교 권력자들이나 당시 유대나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예수님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요, 누구보다 영향력 있게, 예를 들면 마가 요한 같은 사람들요, 그 다락방을 제공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신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비록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었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십니다. 묻고 싶습니다. 오늘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실 때 누구를 파트너로 불러주시겠습니까? 좀 이런 비유가 좀 뜨겁긴 합니다만 도시에 있는 큰 교회겠습니까? 아니면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이겠습니까? 저는요, 그런 교회를 비난하고 폄하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 교회는 다 잘못됐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찾으시고 처음으로 만나주시고 당신의 일함에 이 파트너로 삼으시는, 동역자로 삼으시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유력하거나 이름이 있거나 그럴듯한 사람들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따라가려고 하는지 그런 사람을 오늘도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세상에 이름 나는 사람 되라. 예,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걸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네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무슨 순간에도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의 말씀만큼은 열심히 지키고 일하는 부분에서 좀 뒤처질 수 있지만 예배는 성공하는 사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가치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군의 장로교회 주일학교에서도 이런 가치를 가장 먼저 가르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군의 장로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는, 이 마음만큼은 누구와 건조와도 뒤지지 않는 가장 앞서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원석 목사가 가방끈은 좀 짧을 수 있고요, 키는 좀 작을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모든 목회자들 중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제게 이 소원이 뭐냐고 물으셨을 때 3일을 고민하고 말씀드렸던 게 하나님 앞에 소원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 주님, 오늘보다 내일도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내 인생에 주님 가장 사랑하는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였습니다. 그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귀한 것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상 속에서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 속에서 이름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유력한 사람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걸로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일에 다른 교회보다 못하거나 뒤처지게 되면 저는 실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색을 하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요,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찾으셨고 만나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명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주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